오늘 말씀은 에레미야 12장 5절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12장 5절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12장 5절 말씀입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는 어찌하겠느냐. 아멘. 오늘은 무력함이라는 말씀을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요즘 날씨가 이렇게 많이 덥기 때문에 우리가 체력적으로나 이렇게 지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 지쳐있는 봉사자들이 있다면, 그리고 또 새 힘이 나에게 에너지 공급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아주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뭐 느려도 괜찮지, 뭐 어때, 좀 기다리면 되지, 여유있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 뭔가 모를 피로감이 계속해서 쌓입니다. 뭔가 휴가를 갔다 왔는데 피곤하죠? 너무 졸려요. 피아노 치면서 좋은 거 아니지? 살짝 졸았지. 근데 이런 피곤함, 그리고 무력함, 그리고 때로는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가 또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지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이걸 새롭게 할 수 있을까? KFC를 우리가 먹고 왔지만 KFC의 치킨을 먹는다 그래서 우리가 이 피로함과 이런 것들이 회복되는 건 아닙니다. 물론 맛은 있지만 저는 다이어트가 실패했어요. KFC를 갔다 와가지고. 또 내 주변에 끊이지 않는 사건과 사고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국에도 이스라엘에도 계속해서 문제들이 없는 것이 없어요. 내 삶에도.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평안하십니까? 아멘? 평안해서 아멘이에요? 아니면 평안하길 바래서 아멘인 거예요? 좋아서 아멘이에요? 왜 좋은지 모르겠어. 우리 주변에 이런 시끄러운 소식들이 참 많이 있어요. 터키에서는 군부대가 쿠데타를 일으켰다가 지금 진압이 됐다고 그러죠. 3개월 동안 우리 터키 민현이랑 소리랑 갔으면 숙청됐을 수도 있어요. 세계가 시끄러워요. 일본에서는 또 도쿄 지역에 지진이 진도 5 규모의 지진이 5번 연달아서 있었대요. 그래서 관동 대지진이 200년 만에 또 찾아오는 주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들도 있고, 한국에는 우리가 여기에 한국에 있진 않지만 뉴스를 접하죠. 사드 소식하고 사드 소식과 여러 가지 또 시끄러운 일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최근엔 뉴스타파에서 또 그 삼성의 누구죠? 이건희 그거 막 사건 성매매 있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잖아요. 수많은 시끄러운 소식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에 우리가 세상의 이 시끄러운 소식들을 들으면서 지치면 안 돼요. 그것을 들으면 지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루살렘에서 오늘 또 이 게이 퍼레이드가 있었죠. 그렇죠? 그리고 그 신문 올렸지만 예루살렘 시장이 예루살렘에서는 게이 퍼레이드를 할 수 없다 라고, 게이 퍼레이드를 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자신은 참석할 수 없다, 지지하지 않는다 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울트라 오르소독스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 시장에 뉴스 기사가 나오자마자 그 다음에 뜬 게 동성애 게이 커플이 우리 예루살렘에서 결혼하겠다 라는 거를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는 끊임없이 시끄러운 그 수많은 사건과 사고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살아가면 좋을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There are many kind of things happened in the world. There is the terror attack, and also in Jerusalem there is a gay parade today, and gay couples, they want to marry, even though the mayor didn't accept because of the ultra-Orthodox Jews. They don't accept a gay parade in Jerusalem, but they do. In the many world, there are many things happened, bad news. We heard about it. And what we're going to have to do? What should we do?
우리에게 요즘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정직하게 그냥 살면 될까요? 그냥 의롭게 그냥 살면 될까요? 예?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지혜롭게 살아야 돼요? 오늘 그 에레미야가 살아가는 세상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에레미야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땠는지 하나님을 화나게 하는 일들이 가득했어요. 에레미야 시대에는. 그래서 에레미야 11장에 보면은 심지어 에레미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레미야 11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백성을 위하여, 이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 때 내가 그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했어요. 이상하죠? 뭔가 불의한 일들이 가득하고 뭔가 힘든 일들이 가득하면 더 기도해야 되고, 그죠? 더 하나님을 찾아라 라고 할 것 같은데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은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마음이 상한 거예요. 이 백성이 바알을 쫓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것을 보며 상한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에레미야의 질문이 12장에 시작됩니다. Jeremiah chapter 12, we're gonna read the Bible. 에레미야 12장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 주께서 의로우십니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에레미야가 하나님께 질문을 한 거예요. 기도를 한 거예요. 질문을 한 거예요. 물어본 거예요.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 의로우신 분 아닙니까? 그런데 왜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합니까? 반역하는 자가 평안한 것 무슨 일입니까? Why does the way of the wicked people they prosper, they succeed? Even the righteous men they suffered in the world. Why the evil people they get the peace by themselves? 에레미야가 묻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질문이 안 들어요? 나는 열심히 산다고 이렇게 하는데 괴로운데, 아니 저 나쁜 사람들은 떵떵거리고 잘 살고, 그죠? 배 아픈 건 아니지만 아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 나쁜 놈들이 더 잘 살아. 나쁜 놈들은 감옥에도 안 가. 에레미야도 똑같은 질문을 한 거예요. 악인은 시편에도 우리가 읽지 않습니까? 악인은 그렇지 못하며, 악인은 어떻게 돼야 돼요? Wicked people have to perish in the world. 아니, 이 땅에서 소멸돼야 돼요. 근데 안 그래. They flourish. The wicked, evil things flourish in the world. Fill out in the world. 이 땅을 가득 채우고 있는 거예요. Jeremiah asked the Lord, why these things happen? If you are the righteous God, why there are many things, wicked people? 그래서 1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그들이 심겨져서 번성하고 있는 그 모습을 묻는 거예요. 시편 73편에 이 시편 기자가 이런 질문을 똑같이 합니다. Psalm 73, we gonna read. 시편 73편을 펴보세요. 우리가 이 세대를 보면서 악한 자들의 번영을 보면서 악한 일들이 반영한 것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에 대해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좀 웃기지만 포켓몬고를 처음 한 날, 맨 처음 시작한 날 그거를 포켓을 찾으러 갔는데 거기서 여호와의 증인을 만났어요. 우리 집 앞에 신호등 있잖아요. 그 신호등에서 저 여호와 증인을 만났는데 그 사람들이 나보고 타이완 사람이냐고. 그래서 나 코리안이다. 그때 한국 그걸 막 이렇게 찾더라고요. 근데 없었어.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제 이 유대인인데 여호와의 증인이에요. 그래서 나한테 이 세상을 누가 다스리느냐, 다스리는 줄 아느냐 묻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다스리지 누가 다스리냐 그랬더니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을 보는 게 뭐냐면 사탄이 다스린다. 성경에 이제 잠시 동안 사탄의 손에 이 맡겨진 이 구절을 가지고 이 세상은 사탄이 다스리기 때문에 나쁜 일들이 막 벌어진다. 그래가지고 제가 열받아가지고 이제 거기서 그냥 좋게 보내려다가 막 이제 포켓몬을 잡으러 갔다가 여호와의 증인과 많이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 그건 참 믿는 사람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그럼 오신 이유가 뭐냐? 이 세상의 권세를 그들이 가진 것 같지만 그들은 실제적으로 이 권세를 가지고 있지 않다. 가지고 있는 척하는 것뿐이다. 그리고 세상의 사람들은 그것에 눌려 있는 것뿐이다. 하지만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린다라고 해야지, 하나님이 컨트롤한다 그래야지 어떻게 사탄이 이 세상을 컨트롤한다라고 그 고백할 수 있냐. 그거 가지고 이제 하다가 지옥이 있느냐 없느냐. 여호와의 증인은 지옥을 안 믿어요. 지옥이 있다는 거. 그래서 그러면 악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뭐 그런 부분, 지옥에 대해서 뭐 아무튼 되게 오랜 시간들을 이렇게 나눴습니다. 근데 우리가 동일한 이 시편에서 기자가 질문하고 있어요.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질투가 나는 거예요. 악인이 잘 되니까. 4절에 보니까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어요. 오늘 왕윤서 목사님 오셨지만 저 백혈병으로 막 고통하고 있잖아요. 안 믿는 사람인가요? 목사님이에요. 전도사님 때 그랬다고 그러죠. 어쨌든 믿음에 있는 사람인데 백혈병에 고통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 얼마나 많은 믿는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줄 압니까? 그 박해받고 있고, 그죠? 뭐 그 영상이 진짜인지 모르지만 어디에서는 예수님을 증거했다가 목이 잘려가지고 죽임을 당한 소녀 소식도 봤어요? 못 봤어요? 그런 이야기들도 있잖아요. 뭐 요르단에서도 선교사님들이 추방됐다고 하는데, 아니 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평안하지 않고 이렇게 잘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고통받는, 물론 십자가의 길은 고통받는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단편적으로만 보면 나쁜 놈들은 잘 사는 거예요. 떵떵거리고 그 힘이 강건해요. 김정은 얼마나 이렇게, 김일성 얼마나 오래 살았어요. 김정은도 얼마나 그저 떵떵거리고 삽니까? 5절에 보면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고통받는 거, 우리가 고민하는 그런 고민이 그런 사람들에게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이 트램 충전하면서 어디 갈릴리에서 이렇게 내려오면서 오늘도 내가 이 몇 셰켈을 내고 왕복 이걸 갔다 와야 되나, 기준 그런 생각 안 하지? 안 해? 아무튼 상훈이가 차를 빌렸는데 유리가 깨져가지고 아니 지금 이제 갈릴리에 있는데 어쨌든 유리가 깨져가지고 한 47만 원이 물린 것 같아요. 유리 깨졌는데, 아니 나쁜 놈들은 돈 있으니까 뭐 47만 원 뭐 그냥 내면 되죠. 우린 뭐 한 달 월급도 둘이 합쳐야지, 둘이 포켓몬이를 합쳐야지 낼 수 있는 그런 일 아니에요? 포켓몬이 아니라 포켓머니.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다 라고 하고, 그들은 교만하다. 6절에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7절에 보면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자기들이 돈을 벌고 싶어서 버는 게 아니라 그냥 돈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포켓몬이 750셰켈 그것도 모자라잖아요. 소리 에일란 여행 한번 가기 위해서 3개월 할부로 끊어가지고 200셰켈씩 갚아가면서 여행을 갔다 왔는데, 할부 끝났는데, 그들은 거만하게 높은 데서 높은 자리에 앉아있잖아요. 12절에 보면 또 뭐라고 합니까? 볼지어다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재물이 더욱 불어나는 거예요. 부가 더욱 쌓이는 거예요. 13절은 이 시편 기자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정직하게 산 것이 헛되다는 거예요. 이 악한 사람들을 보니까. 14절에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다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형을 행하였으리라. 그죠? 이 시편 기자의 상황이 이해가 되죠. 이 세상에는 악이 가득하고 악한 사람들이 더 잘 사는데 나는 깨끗하게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데 나한테는 고난만 있는 거예요. 재앙만 더하는 거예요. 이대로 끝나면 절망이죠. 그런데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고민한 거예요.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17절을 한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Verse 17, Psalms 73, verse 17. Till I enter the sanctuary of God, then I understand their final destroy. When we enter the kingdom of God, we know the wicked peoples will perish. But the believers believe in Jesus Christ, they shall not perish. And John 3, verse 16 said. 악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선 잠깐 번영하는 것 같으나 결과 그 종말은 결국엔 소멸하는 것이라는 거죠. 이 시편 기자가 이걸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멘. 하늘 위에 주님밖에 없다라는 그 고백이 오늘 우리가 찬양했지만 이 시편 마지막 기자가 하는 고백이 그거예요. 25절에 하늘에서 주 위에 누가 내게 있느냐, 땅밖에 주밖에 내가 사모할 자가 없다. 내 육체와 마음을 생각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요 영원한 분기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런 깨달음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대에 시끄럽고 많이 하지만 그리고 악한 것들이 더 잘 되는 것 같고 그렇지만 그 현상에 주목하지 말고 그 이면에 있는 넘어서는 그 깨달음이 시편 기자의 깨달음이 우리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에레미야 하다가 이 시편으로 잠깐 갔는데 이 에레미야 12장으로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에레미야 12장에 보면 이 세대 에레미야가 살아가는 세대가 4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언제까지 이 땅에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리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사오니 이는 이 땅의 주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나중에 이를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거죠. 이 시대가 그런 시대였다. 내일을 모르고 살아가는 세대예요. 요즘 시대가 그러지 않습니까? 젊은이들이 흥청망청 내일이 없어요. 미래가 없어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에레미야 시대도 그랬던 거예요. 그 가운데 12장 5절 말씀이 있는 겁니다.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여단 강물이 넘칠 때는 어찌하겠느냐. 이 시대는 보행자, 걷는 사람들과 함께 이 경주를 하는 게 아니에요. We are going back to Jeremiah chapter 12 verse 5. We read. 우리는 이 시대는 이 보행자와 경주하는 게 아니에요. 말과 경주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피곤하지. 근데 보행자하고도 경주에서도 이렇게 피곤하면 지금 그냥 우리가 삶을 사는 것도 피곤하면 만약에 우리가 말과 경주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냐 이거예요. 앞으로는 그런 세대가 될 텐데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평안이 있는 데서는 괜찮아. 근데 앞으로는 여단강물이 넘치는 그런 상황이 올 텐데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지금 그냥 하루를 살아가는 것도 무기력하고 지치고 피곤해 하는 상황이 있으면 앞으로 다가올 세대, 이 세대에 어떻게 너희가 살 수 있겠느냐라는 걸 에레미야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평안한 세대가 아니에요. 여단강물이 넘실넘실 거리는 세대예요.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그 여단강을 건널 수 있었습니까? 말씀을 붙들고 발을 담궜을 때 건널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그 강으로 여단강물이 넘실거리는 여단강에 들어서지 않으면 멈춰서지 않아요. 그거는 계속해서 나를 위협하고 덮칠 수 있는 거죠. 그런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히브리서 12장 12절 13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3절 14절 말씀. New Testament, Hebrews chapter 12, verse 12, 13. 히브리서 1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피곤한 성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너의 피곤한 손 그리고 너의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35장 3절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일으켜 세워라. 어떤 상황이 연상이 되나요? 전쟁의 상황, 전쟁에 사면 어떻게 합니까? 강한 적을 보면 어떻게 하겠어요? 떨리죠. 손이 떨리고 무릎이 떨리는 거예요. 흔들흔들 하는 거예요. 그걸 굳게 하라는 거예요. 이 세대는 전쟁하는 세대, 치열한 전쟁하는 세대. 그 가운데 우리의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야 됩니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아멘. 우리의 앞선 여러 가지 문제들, 어려운 것들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휩쓸리지 말고 보라, 하나님이 구원하시리라.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이거는 잠언 4장 23절 2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우리의 걷는 그 길이 평탄한 길이 아니에요. 울퉁불퉁한 길이에요. 장애물들이 많은 거예요.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눈을 떠야 돼요. 눈을 뜨지 않고 그 길을 간다고 생각해보세요. 캄캄한 길을 아무것도 없이 간다고 생각해보세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에는 내 눈은 바로 봐라. 무엇이 있는지.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펴라. 그리고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라. 그 길을 내가 어디 길로 가야 되는지를 잘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 세대 가운데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이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이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여호와를 바라보라. 아멘. 여호와를 바라보라. 이사야 40장 29절입니다. 이사야 chapter 40 verse 29. 40장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다하시나니. 30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그렇죠? 하나님은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무능한 자에겐 힘을 다해 주시는 분입니다. 아멘. 소년이라도 넘어지고 피곤할지 하지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아멘. 여호와를 앙망한다라는 이 표현은 히브리어로는 키비 아도나이 메카베. 그러면 뭔가를 기다리고 바라보는 거예요. 지켜보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을 앙망한다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새 힘을 얻는다 이렇게 돼 있는데 히브리어로는 야클리프 코악 돼 있어요. 야클리프는 체인지 바꿔준다는 거예요. 코악은 힘이에요. 힘을 바꿔준다는 거예요. 나는 피곤해서 원래 힘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바꿔주신다. 힘을 바꿔주신다. 그래서 독수리처럼 날아오를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게 이 히브리어 직역이에요. 베키베 아도나이 야클리프 코악 야루 이렇게 돼 있어요. 아벨크카 네샤림이 독수리. 나는 피곤하고 넘어지는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지켜볼 때 하나님이 내 힘을 바꿔주시는 독수리처럼 날개쳐 올라갈 수 있게끔
아멘. 이런 힘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그냥 이 천천히 걸어가는 시대가 아니에요. 전쟁의 시대예요. 전쟁 같은 시대. 전쟁터에서 여러분 총알 빗발치는데 좀 천천히 가도 괜찮아, 이렇게 가는 사람 없어요. 여기에서 저기까지 빨리 가야 되는데 여기 폭탄이 막 터지는데 너 먼저 가 하는 사람 없어요. 달려가야 되는 세대예요. 말과 경주해야 되는 세대예요. 그만큼 빨리빨리 사단이 얼마나 전략이 빠릅니까? 여당강물이 넘쳐나는 세대예요. 여당강물이 넘쳐나니까 어떻게 건널지 모르잖아요. 그러나 말씀을 가지고 거기에 발을 담그니까 여당강물이 멈춰서잖아요. 그죠? 주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이 세대를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며 소망인 줄 믿습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 주님만을 소망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 그러면 내 힘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나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나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아멘. 시편 119편 81절에 이런 말씀,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무엇으로 피곤합니까? 우리의 삶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것으로, 주님을 고대하는 것으로 여러분 지쳐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갈망함으로 지쳐야 돼요. 이 갈망이 있어야 돼요. 목마름이 끊임없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세대는 그래야만 우리가 우뚝 설 수 있는 세대인 줄 믿습니다. 새 힘을 얻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